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 하기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정직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 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오늘 말씀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면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술, 그리고 다툼, 게으름,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합니다. 술과 다툼을 멀리하라고 1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고 게으름을 이겨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자기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피는 삶이 필요하다 5절, 9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22절까지 관계와 소통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줄기를 보게 됩니다. 말의 무게와 속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속이는 말과 험담을 멀리하라 13절, 19절에서 이웃을 대할 때 속임수 저울을 쓰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14절과 23절에서 또 악을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기는 주권자 앞에 서는 삶에 대해서 23절부터 30절에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임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 20장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일상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술자리 이야기, 말다툼,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던 아침,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려고 신랑이 하던 모습. 요즘은 별로 그런 일 없지만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당장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민낯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선 앞에서 걷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과 관계 그리고 일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등불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자라는 거죠. 27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구석에 쌓인 먼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내면의 덫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가 방탕함, 다툼,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방탕함, 다툼, 게으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내면의 덫이라는 거죠.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추수 때 거둘 것이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게으름,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게으름,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노가 터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미련함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부지런함, 감정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지런함. 그냥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것들이 다 게으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터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미련함.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죠. 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각자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부지런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혈기와 게으름을 주님의 등불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성실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 말의 분별력과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살핀 지혜가 이제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을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꼽습니다. 19절에서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다.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이렇게 보면 온통 남의 이야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로 가득한 것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좋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라는 좋은 명목하에 누군가의 비밀과 아픔이 쉽게 소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을 마음에 묻을 줄 아는 사람이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질문해 봐야 되는데 22절 말씀에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보복하고 내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나 소그룹 공동체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갚아주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속이지 않는 저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터 안에서의 정직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터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3절에서 두 번 걸쳐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되는 그 쌀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 요즘은 잘 못 보죠. 음, 당시 시장에서 장사꾼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살 때 쓰는 무거운 저울추와 팔 때 쓰는 가벼운 저울추를 따로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을 야, 그거 괜찮은데?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야, 저 사람 재테크 잘한다 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물건을 살 때는 안 좋다, 나쁘다 막 깎아내리고는 사가지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 싸게 잘 샀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 속에는 저울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월급을 받는 만큼 성실하게 내 시간을 들여 일하는 것, 정직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 속이지 않는 것, 내가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 속임수 저울을 쓰고 남을 깎아내려 내 자리를 지키려 해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개인적 적용은 오늘 하루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려 하는 짜증이나 게으름이 있다면 여호와의 등불을 기억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 누군가 연약함이나 비밀을 나에게 말하거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내 손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적용은 오늘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혹은 가정 경제를 꾸려갈 때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